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것에 목적을 갖고 창조하셨습니다. 내 앞에 있는 마이크도 목적이 있고, 제 옆에 있는 꽃도 목적이 있고, 또 위에 올라다니는 모든 것들, 전등도 마저도 전부 다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목적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각자가 다 가지고 있는 개인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에게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오늘 나를 예배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목적이 다 다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으니 곧 남자와 여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형상이 나의 목적입니다. 너무 시시하십니까? 나의 목적이 위대한 사람이 되고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니까 시시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어야만 천국 들어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히어로, 영웅이 있고 이 세상에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 아니하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인생이죠.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만드시는 게 목적입니다. 그럼 방법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형상은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릇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그릇 속에다가 무엇을 주셔야 되는 거죠?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안에다가 뭘 주시지요?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목적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장갑이 있습니다. 이 장갑은 제가 성찬식 때 사용하는 장갑입니다. 이 장갑을 다른 말로 하면 형상입니다. 형상. 그릇입니다. 이 장갑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내 손이 들어가야 합니다. 내 손이 들어가야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장갑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형상입니다. 이 형상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랑하는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인도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바른 형상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시고 그 안에 형상을 만드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순서는 생명나무를 먹게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데 있어요. 근데 인간은 생명나무를 먼저 먹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인간의 어리석은 죄의 모습이 태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형상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 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상 이 장갑은, 이 형상은 누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죄가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죄가 주인대로 살아가니까 끝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종의 인생을 살아가고 노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내 형상 안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종에 이끌리며 노예에 이끌리며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나와 앉아있는 아쉬운 형편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임해야 하는 것인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속에 죄가 주인이 된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신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한 사단의 음성에 뭐한 거죠? 순종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린 거죠. 그것이 죄예요. 이 세상의 죄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너희는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아담과 하와가 말하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사람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산 자는, 거듭난 사람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다시 말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느냐? 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올 때 내 인생은 거듭나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 해야 돼요? 순종하는 인생이 돼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이 돼야 되죠. 너는 뭘 먹을까? 정말 죽는다 하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을 인도하셨어요.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사도 상관없어요. 장로 권사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50년 6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제가 3대가 신앙이고요 4대가 신앙입니다. 거기 안에 예수가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을 붙잡아야만, 그것이 들려야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거듭남은 순간이에요. 거듭남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믿어져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듭남을 내 삶의 자리에서 늘 가지고 다닐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앞으로의 어떠한 삶의 죄를 지어도 천국 가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왜? 이 죄의 사함은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의로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듭났으면 이 영살이에요. 이제 100일도 못 지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일어나야 돼요. 뒤집기도 해야 되고요. 기어 다녀야 되고, 기는 다리 세워서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녀야 돼요. 걷고 난 다음에 뛰기도 해야 돼요. 뛰면서 남들과 경쟁도 하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딱 한 가지예요. 내 안에 죄가 가졌던 습성들을 뭐 하는 거죠? 이겨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어요.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의인이라 말씀하세요. 근데 의인, 신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었는데 내 삶의 모습은 회복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을 어떻게 해요?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은. 내가 죄가 많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하면서 죄와 영적인 전쟁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뭐 해야 된다? 싸워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목사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하고 싸우는 걸까요? 죄하고 싸워요. 그 죄가 어디에 있죠? 다른 사람 눈에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상황이나 환경에 죄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는 다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평생에 우리의 싸움은 누구하고 싸우는 싸움이에요? 내 자신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승리 안 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다 죄의 모습은 내 자신에게 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삶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해요? 싸우며 이겨가야 돼요. 그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말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교회. 아멘. 그리스도의 어디까지 이르러야 돼요? 장성한. 옆에 분 합시다. 이렇게 말할까요? 성장하십시다. 성장하십시다.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큽시다. 이렇게 할까요? 좀 큽시다.
좀 커지는 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돼요. 좀 커져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니까 어디까지가 장성한 분량인가? 참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루고 있는 모습이 장성한 분량이 아니잖아요. 왜? 누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요? 내가 내 자신 제일 잘 알거든요. 내가 내 자신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 그 앞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가 어느 자리에서 딱 어른처럼 서 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장성한 분이 누구시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장성한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세. 그 예수님께서 33세 하신 일이 무엇이죠? 모르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클라이막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처참하게 죽은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주님의 족보에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다 나와요. 특별히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기생 라합이 나오기도 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기도 하고 다윗의 아내였었던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되는 이름도 나와요.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장성했습니까? 기생 라합도 아주 장성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유다의 며느리였던 다말이라는 그 여인 아주 장성한 사람이었습니까?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위대하지도 뛰어나지도 않는 몸 파는 여인이었어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유다의 가문 속에서 그냥 며느리로서의 삶을, 지질이 더 큰 자기 남편도 죽고 자기 둘째 형님의 아들이니까 뭐가 되죠? 도련님, 마지막 도련님까지도 다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을 족보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딱 한 가지.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도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리에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이잖아요. 오늘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주님이 드러나야죠. 어디에 계신 주님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살아있으면 두렵잖아요. 그게 살아있으면 마음이 떨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가야 합니다. 장성해져야 합니다. 말씀하시네. 어떻게 장성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폭력을 당하고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장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바울은, 주님은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렇게 장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장성해질 수 있을까?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어려우면 항상 뒤에서부터 읽으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야 된대.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그 온전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뭐 하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가 되어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 말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보십시다. 어떤 사람은,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해요. 자, 어떤 사람은 나는 믿습니다 해요. 근데 믿음의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나는 믿어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삶에서 뭐가 안 되는 거죠? 체험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체험은 열심히 해요. 근데 뭘 알지를 못하죠? 믿음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이 딱 두 파로 나누어져요. 한쪽은 뭐냐면 귀만 밝아지는 곳으로 쫓아가요. 와, 여기는 색다른 것을 가르치네. 아, 여기는 특별한 것을 가르치네. 내 지식에 맞네. 내 생각에 맞네. 여기. 두 번째는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게 되는 거예요. 와, 여기 가니까 신유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고 막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네. 사람들의 모습이.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시거든. 아니야.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두 가지가 아니라 뭐다?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믿는 것이고 무엇이 아는 것인가? 간단해요. 믿음은 우리가 말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믿음은 뭐냐면, 와,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을 바라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 보여요. 하나님 원하는 것만 돼요. 이렇게 있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걸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네. 근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았던 그것들이 내 삶 가운데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거, 아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제 저녁에, 어제 하루 종일 우리 베드로 선교회가 오늘 뭘 바자하죠? 열무 맛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하는 선교 회원들이 무려 400개를 한 거예요. 여러분, 400개가 얼마나 많은 양인지 아시죠? 여러분, 여자 선교회도 아니에요. 남자 선교회 400개를 감당을 해요. 그 여러분 사진을 어제 쫙 올려놓은 거예요. 다 정리정돈해가지고. 제게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교인이 오늘 예배드릴 사람들이 많으면 500명 정도 될 텐데 한 사람당 하나씩은 사야 이게 400개가 해당이 될 텐데, 꼭 사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될 텐데 마음 가운데. 그러면서 뭐가 나면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맞아, 이런 거야. 뭐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요, 못 봐요? 보는 거예요. 여러분, 케냐 선교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케냐에서 이루어지는 걸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근데 반드시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걸 아십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아. 기도하면 뭐 하는구나? 되는구나.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그러지 않았어요?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모습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다시 물어봐요. 오늘 찬양했으니까 뭐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기도는 찬양이 아니죠? 기도는 기도죠. 여러분, 기도해야죠. 여러분, 그때의 내 삶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 믿음을 아는 것이 하나가 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슨 이유가 있냐면,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솔직히 안 믿어져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안 들어와. 아무리 목사님이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래서
오기로 아멘은 했어요. 근데 딱 드는 생각이 뭐죠? 안 믿어져. 잊어버려.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같은 것을 해요. 이것이 아픔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어떤 걸 믿는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를 지으면은 뭘 깨닫게 돼요? 부끄러운 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왜 교회 나오셨을까요? 다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지은 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뭐 하니까?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어디에 나온 거죠? 이 교회에 나왔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왔어.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에 나왔으니까, 사랑하는, 내가 교회에 나왔으니까 나는 더 이상 뭐 하지 않아? 부끄럽지 않아. 스스로 뭘 만드는 거죠? 무화과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가면은 죄가 다 용서될 거야. 내가 교회에 나가면은 죄가 다 깨끗해져.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딱 만들고 뭘 바라보는 거죠? 그 옷 바라보고 너 참 잘하고 있어. 너 참 좋아하고 있어. 너 참 잘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무화과 옷을 입고 살았더니 죄를 안 지었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뭐예요? 또 죄를 지어버렸네.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죄 사함의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의 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그냥 내가 의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정결하게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면 무장 기쁜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진짜 죄의 뿌리는 사라지지를 않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은 혹시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결단과 고민이 누구에도 있었느냐? 바울에게도 있었어요. 바울도 괴로웠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에 뭐가 없느냐?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사역을 하는데 죄를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뭐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내 육신은 뭘 따라가는 거죠?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롭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괴로우셔야 돼요. 괴로우셔야 돼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의 마음이 뭐 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아파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알게 돼요.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나의 의로는 나를 치유할 수도 없고 나의 의로는 나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안 되는 인생이네요 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에 내가 뭘 경험하게 되느냐?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이 죄가 나를 지배하면 내가 뭐 하겠구나? 죽겠구나. 여러분, 이 죽음 앞에 내가 딱 서 있을 때에 나의 끝이, 나의 죽음이 그 상황에서 택한 자들에게는 누가 찾아오시는 거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이 말을 바꿔볼까요? 와, 죽겠구나 하고 내 모습을 바라보니 내 모습이 무엇과 같으냐?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모습 같아요. 여기저기서 피 흘리고 살아가. 내 모습은 거룩한 것 같이 보이지만 내 마음과 생각은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 속에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 모습이 십자가에 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매달려서 피 흘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앞에서 내가 죽을 때에, 내가 죽음을 알 때에 누구를 보게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누구를 보게 돼요? 주님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에요. 그 주님을 딱 바라보는 순간 나의 죄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주님 때문에 내 마음에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내 마음에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 가정도 회복이 안 돼. 삶의 터전도 회복이 안 돼. 신앙생활하는 건 더 힘들어. 왜? 위선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내 가정과 내 삶은 그게 아닌데 억지로 웃어야 돼. 억지로 거룩한 척해야 돼.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해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 앞에서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사랑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 그 해주신 주님을 내가 뭐 하는 거죠? 믿으니까 그 주님이 내 삶에 뭐가 되셔요? 주인이 되어서 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신 사람들은 이단이 가르치는 성역 공부에 가잖아요. 이상해. 이게 아닌데. 뭘로 느끼죠, 여러분? 몸으로 느껴요. 느낌으로 느껴져요. 진짜 그래요. 아, 이것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진짜 그런 경험 하신 분들 계시죠? 느낌으로 느껴져요. 누가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 이단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술을 좋아하기도 하고 담배를 피우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죽고 싶을 때에 뭘 피우게 되죠? 담배하게 되죠. 고민이 많을 때 담배 피게 돼요. 죽고 싶을 때에 술 마시게 되고 죽고 싶을 때에 도박하게 되는 거예요. 왜? 뭔가의 소망을 갖기 위해서 죽고 싶을 때에 마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다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은혜를 알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하려고 할 때 느낌이 어때요? 싫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끊어야지, 내가 없애야지,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요, 은혜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사는 이 길 속에서 믿음과 아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딱 한 가지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고 다시 살아야 돼요. 옆에 분 합시다. 죽고 다시 사십시다. 죽고 다시 사십시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하면 저를 좀 보세요. 또 죽어야지. 그러지 마시라니까. 이미 여러분은 뭐 했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라는 사실을 뭐 하라고요? 믿어요. 믿고 내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장갑 안에 주님이 계셔요. 오른손 펴라, 오른손가락 펴라 그러면 손가락 펴는 거예요. 검지손가락 펴라 그러면 손가락 펴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요. 두 번째, 오늘 14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려면 누구처럼 되지 말라?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은 뭐라고 하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뭐한다? 요동치고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알아야지. 자, 그러면 첫 번째 1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뭘 벗어야 되느냐? 어린아이의 옷을 벗어야 돼요. 어린아이의 옷은 사람의 목과 같다, 속임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 속임수라는 단어가 똑같은 뜻이에요. 뭐에서 나오냐면 여러분, 옛날에 저희 어릴 때도 시장에 가면 5일장에 엄마랑 같이 장 보러 가면은 어른들이, 남자들이 모이는 데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뭐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그릇 3개를 놔두고 막 움직이고,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넷이 여덟 되고 여덟이 이러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가만히 앉아 보고 있으면은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언제는 찾아낼 수 있죠? 돈을 안 걸 때는 다 찾아내. 그렇죠? 돈 안 걸 때는 다 찾아내는데 돈만 딱 걸면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속도인데 없어요. 누구 손에 있는 거죠? 그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손에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도 예전에 막 도박하시는 분들 상담도 하고 그럴 때 제가 좀 그 도박 중독자들 막 유튜브도 보고 연구하고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카드로 하는 것은 쉬운 2장이에요. 그렇죠? 카드 쉬운 2장이면 여러분 딱 판에 깔려져 있는 거 딱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안 돼요. 왜? 쉬운 2장은 다 외워버리니까. 다이아몬드는 몇 개 나와야 되고 숫자는 뭐 이게 다 한눈에 보여버리는데요. 다 깔려지는 순간에 다 안 돼요. 고스톱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48장인가요? 그 콘자 하면은 딱 까는 거 보면 이미 어떻게 해요? 다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이 48장과 쉬운 2장을 어떻게 섞든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타짜들은 다 아니까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생에 속임수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도 이렇게 속이는 게 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간사한 유혹이 있다라는 거야. 유혹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여러분, 이 일을 똑같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과 하와 옆에 사단이 그 일을 한 거죠. 여러분,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간사한 속임수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거기 안에다가 뭘 집어넣어줬죠? 욕심을 집어넣어줬죠. 어떻게? 너가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욕심. 눈에 보이는 욕심. 여러분, 이것이 안타깝고,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옷을 벗으려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돼요. 이 눈에 보이는 욕심은 누가 역사하는 거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에게도 누가 역사하죠?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이런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뱀이 있는데 뱀아, 너는 저주를 받아서 뭘 먹고 살아야 된다? 흙을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뱀이 흙을 먹고 살지요? 대답 안 하시네. 그렇죠. 뱀이 흙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아니, 뱀이 뭔 흙을 먹고 살아요? 이 말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사단을 가리키잖아요. 왜 사단을 가리키냐?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자, 시작. 내가 너로. 이 너가 누구예요? 아까 14절에 나온 너가 누구예요? 뱀. 내가 너로 뱀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해.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를 상하겠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발뒤꿈치를 무는 거에 불과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뱀은
흙을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뱀은 이 세상에 먹을 사람이 있어요. 누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 흙 속에 누가 없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는 먹을 자를 삼키러 돌아다녀요. 어떤 사람을 삼킨다고요? 흙으로 된 사람들. 우리는 흙과 무엇으로 됐어요? 생기로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똑같아요. 사단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역사해요. 여러분, 지난 토요일날 제가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22장인가 말씀을 보면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유다가 하는 모든 일은 누가 꾸미는 거예요? 사단이 꾸몄는데 어떻게 꾸몄는가 보세요. 그날 예수님께서 있으셨는데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주신 그 여인이 나드 향 한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이것을 바라본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각한 거죠? 그 돈 우리에게 주면은 훨씬 더 뭐 할 건데, 잘 쓸 수 있을 것인데.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합리적이잖아요. 아주 당위성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마음에 이게 뭐예요? 욕심이 딱 들어가기 시작한. 이 욕심을 누가 넣어준 거죠? 사단이 딱 넣어주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이거 합리적이야. 아주 당위성이 있어.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서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밀고 하지요. 그 예수님을 은 30에 주고 팔아버리죠. 십자가에 딱 예수님이 죽어요. 그 다음에 역사가 생기죠. 사단의 목적이 다 끝났으니까 가룟 유다에게 누가 나가요? 사단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이제야 누구를 보는 거죠? 자기를 봐요.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살을 하고 삶을 마감하는 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은 이와 같은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욕심에 따라서 누구의 삶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사단이, 우리가 교회에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 그 시험은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이렇게 말하지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씀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은 자기 욕심이거든. 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뭐 당한 거죠? 시험 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의 뒤에 배우는 누가 있는 거죠?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이 딱 들면 어떻게 되느냐? 파가 딱 나눠져 버려요. 대파 856원 이렇게, 쪽파 756원 이렇게. 파가 딱 나누어져 버려요. 여러분, 어제만 해도 뭐예요? 형제와 자매라고 한 사람들이 딱 나누어져 버려요. 그 사람들의 말하는 소식의 이야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하나도 안 들려. 근데 안 들리는데 합리적이고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의 뭐가 없죠? 의견의 토론이 개진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끝나고 나면은 어떻게 했죠? 사단이 목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사단이 떠나고 나면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해요. 내가 왜 이랬나? 그제서야 내가 왜 이랬나? 여러분, 이것이 어린 아이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이게 사람의 속임수요, 간사한 유혹이에요. 자, 그러면 이걸 벗어야 돼. 그럼 뭐 벗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옷을 입어야 돼. 어떤 옷을 입느냐? 오늘 1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뭘 입느냐면은 머리를 입어야 돼요. 그 머리에 누구를?
주님을 뭐로 삼는 거? 머리로 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려운 일이 딱 있어요. 시험에 들만해. 그러면 그 상황과 환경과 사람 속에서 머리를 누구로 삼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딱 삼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 나에게.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묻고 이거에 대한 답을 딱 가지면 시험이 풀려요, 안 풀려요? 풀려요. 누구를 이기는 거죠? 사단의 역사를 이기는 거죠. 사단은 나를 바라보게 하고, 사단은 상대방을 바라보게 하고, 누구를 보게 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을 못 보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목사님 말, 하나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데, 시험 딱 들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는 거죠? 노멘 노멘이야. 지난주에는 아멘 아멘인데 오늘은 뭐가 되는 거죠? 입이 안 떨어지거든. 사람이 이게 여러분, 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나? 한 가지 방법은 그리스도를 머리에 삼아서 그 시선을,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향하는 거죠? 주님께.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머리 삼으면 뭘 해야 되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잡아요. 나를 사랑하셨어. 이걸 알아요. 나를 보니까. 상대방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사랑했구나. 나도 사랑하고 상대방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도 그 사람을 뭐 해야지? 사랑해야지. 자, 봐요. 내 육신의 육의 모습으로는 할 수 없어. 근데 이 할 수 없는 것을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걸 뭐라고 한다?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사랑하는 주님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이것이 사랑 안에서 뭘 한다고요? 참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벗고 입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 다시는 사단의 꾀임에 우리의 삶이 노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딱 생각하는 것마다 누구 생각만 하면 되는 거죠? 주님 생각만. 그러면 세상에 이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목회자하고 관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회자가 혼을 낼 때도 있고, 목회자가 부족한 것을 보여질 때도 있어요. 근데 목회자에게 시선을 두면 여러분은 시험 듭니다. 누구에게 시선을 맞춰야 될까요? 주님께 맞춰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에요. 아까 일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오늘 우리 스피리추얼 리뷰 찬양팀이 너무 감사하게 은혜의 찬양을 해줬어요. 이 가사들이 오늘 설교한 내용과 거의 똑같아요. 이게 누가 역사하시는 걸까요? 성령님이. 왜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봐요. 교회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은사도 하나요. 다 하나. 기도하시는 안수 집사님, 찬양하는 분, 모든 찬양, 모든 예배가 전부 다 어디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교회의 사명들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짜 자유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자유합니다. 자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의 마지막 본문 16절이 우리에게 마지막을 이야기하세요. 우리 심주람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연결되고 뭐야 돼요? 이제 결합돼야 된대요. 그 연결되고 결합돼요.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16절에 온몸이 무엇을 통하여?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된다.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싶은 건, 저도 설교를 마치면서 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저도 이 마디가 되게 해주세요. 이 마디의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 마디를 영어로 보면 supporting ligament라고 나와 있어요. 인대, 돕는 거. 여러분 인대 아시죠? 뼈가 있어도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처럼 그 뼈를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또 여러분 우리 손가락에 이걸 마디라고 하잖아요. 조인트. 그렇죠. 의학용어로는 조인트, 이 마디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야? 있어야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마디가 있어요. 우리 교회 전체를 보면은 씨앗 모임이 마디예요. 우리 선교회가 뭐예요? 마디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디예요. 뭐가 마디냐? 과거의 세대에 그리고 미래에 오는 세대에 뭐예요? 마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마디예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 위해서 과거와 미래의 자녀들을 세우기 위한 우리들 모두가 다 뭐예요? 마디예요. 인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대가 끊어지면 여러분 다리가 안 움직인다니까요. 인대가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시켜주는 그 마디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디가 되어야 합니다. 마디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마디는 연약한 물렁뼈처럼 생기는 마디는 연약해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삶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이 인대의 마디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주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뭐죠? 1시간 전이라 다 기억이.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형상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것.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옷을 벗고 주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속이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살아가는 사람.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 안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마디의 믿음을 가져야 돼. 연결시켜주는 자의 삶을 살아. 내가 끊어지는 삶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연결해주는 삶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나무는 꽃이 피기도 하고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새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았으니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